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 그 은혜와 기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올인해서 오직 주님을 따랐죠.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저들은 한 번도 후회함이 없었고 그리고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권위에 영적 권위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들의 눈이 띄어지는 것들과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그 12해 그 혈루증의 그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그 기적의 현장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지를 남기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감격에 도취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올인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가졌거나 절망하거나 후회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가야바 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갈보리산 언덕에 그 십자가 아래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아무도 없이 요한 홀로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희망도 사라졌고 꿈도 사라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도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온 갈릴리 전역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긴가민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겠노라 그렇게 도마는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보여주셨고 옆구리를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에게, 같은 제자들에게 나는 지금 어디 가요? 고기 잡으러 간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지금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올인해서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 속에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삶의 일상 속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런 도마의 모습과 그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은 아닐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지요. 사도와 함께 4절 말씀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늘 제자들의 관심,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 이스라엘의 권익이 회복되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데만 오직 제자들의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봤어요.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은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빼앗긴 나라,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처럼 빼앗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곧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들을 때 진짜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알 바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잘 몰라. 대답하는 사람이 나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럼 차라리 나요. 우리가 뭘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거 알 바 아니야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는 다 알고 있지만 그 굳이 너희들이 알 필요 없잖아. 알 바 없어.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많은 사람들이 다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가장 포커스를 주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아니라 그 가장 앞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오직 성령이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임하시면, 곧 성령이 임재가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이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도와 의미를 제자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안 변합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사실은 목회한다는 게, 목회의 목적이 뭐겠어요? 사실은 교육의 목적이 뭐겠어요? 교육의 목적이나 목회하는 목적 자체를 본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안 변하고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안 변해요. 근데 우리도 안 변한다는 말보다 더 아주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정말 한번 빵 얻어맞고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가 절대로 유튜브 안 본다, 텔레비를 절대로 안 본다고 그래서 안 봤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요즘도 옛날처럼은 안 보지만 그래도 가끔 또 뉴스도 보게 되고, 또 중요한 스포츠, 재미나는 스포츠 있으면 조금씩 간간히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참 안 되겠다.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남들이 볼 때도 쟤 좀 변했으면 좋겠다, 너 좀 참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도 많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자기를 돌아볼 때 나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바꾸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좀, 사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은요,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바뀝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바뀌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12에 앓는 여자가 그렇게 그 질병을 고쳐나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의 현장,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고 먹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네? 안 바뀌어요. 제자들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안 바뀌잖아요. 우리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을 빼앗아버리고 말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워낙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증인 참 어려워요. 나 대관교회에서 옛날에 목회할 때 가슴에 막 불이 막 있어.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그 뜨거운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세계복음화 하자, 세계복음화 하자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맨날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왕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던 교회예요. 교회가 목사 사례비는 못 받아도 선교는 해야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선교도 많이 하잖아요. 중국 선교를, 특히 중국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도 어렵지만 중국에 가다가 개척도 하고요, 선교사 파송도 하고요. 참 교회가 많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늘 강단에만 서면 거의 우리 세계복음화 하자, 우리 작은 교회지만 세계복음화, 오직 세계복음화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은 또 뭐 아멘 아멘 잘하니까 그냥 뭐 전도는 안 돼도, 부흥은 안 돼도 뭐 다 마음에 맞고, 물론 부흥도 되긴 됐지만, 많이 부흥도 됐지만 마음에 그렇게 와 닿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이제 청년들을 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 이렇게 하고 다 집회를 막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에, 마지막이 되면 뭐 수련회 가면 뭘 많이 합니까? 캠프파이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캠프파이어 하는 걸 주로 불을 확 쏴질러서 사람들을 막 감동하고 막 흥분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캠프파이어는 불 다 피우는 다음에 다 꺼진 다음에 모닥불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그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우리 서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수고하고 고기 잡고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생선을 띄워주는 거,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던 모습처럼, 그 캠프파이어 마치고 캠프파이어 불 켜고 모닥불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얘기하다가 또 우연치 않게 또 세계복음화 전도에 대한 얘기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아주 당돌한 자매야. 아주 당돌한 자매인데, 그 당돌한 처녀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목사님은 맨날 전도하라고 말하는데, 자기를 비하하면서, 어떤 여니은은 전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하고 싶다니까요. 정말 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모닥불 속에서 나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전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참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 교회 전도지가 만장이 있어요. 지금 만장 만들어놨거든요. 안 보여서 그렇지. 만장이 있는데 그 전도지를 가지고 참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준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주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 열심히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나한테 막 토로도 하더라고, 어느 날은. 응? 왜 파고단교회 교인들은 전도지가 있는데도 전도 안 합니까? 심지어 그 말에 그 빗대어서는 왜 목사님은 전도지 안 나눠줍니까? 이런 식으로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 대관교회에 있던 그 청년 자매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 문득 맞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게 자그마한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만, 전도지 하나 돌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잖아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도 아니에요. 되리라. 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변하기 싫었겠냐고요. 본인들도 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그 모든 그런 자기의 패배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희망으로 바꾸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기쁨으로 바꾸고 싶지 않았겠어요? 안 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포커스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처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봄이 오면. 봄이 오면.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봄이 오니까 꽁꽁 얼어붙었던 그 대지, 마치 죽었던 것 같은 대지 위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다 떨어져서 잎까지도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에서 봄이 오니까 그 아름다운 꽃들이 화려하게 만발하게 피어나더라고요. 나무는 자기가 꽃을 피우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아요. 언제 꽃 핍니까? 봄이 오면 잘 피게 되는 거예요. 꽃을 피우려고 나무가 애쓰고 노력하고 의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봄이 오면 꽃은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변하는 것은 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변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원사는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막 겨울에 애쓰지 않아요. 빨리 꽃을 피우려고. 그렇잖아요? 나무를 닥달하지 않는다고요. 나무를 닥달한다고 해서 꽃이 피어나겠냐고요. 나무를 닥달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정원사든 나무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죠? 그냥 기다리면 돼요. 뭐가 오기를?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고요. 봄이 오면 기다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계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계절을. 성령의 계절로, 기도의 계절로, 예배의 계절로, 감사의 계절로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런 계절적으로 환경이 바뀌어지면, 감사의 환경이 되면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예배의 계절로 바뀌면, 예배의 계절로 갇히면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라, 잘 드려야 한다, 애쓸 것도 없어요. 예배의 계절이 오면 기도를 잘 하려고 막 애쓰는 건 좋겠지만 애쓴다고 안 돼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기도도 줄줄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감사도 줄줄 나오게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된다고요. 감사의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감사가 뭐예요? 원하는 걸 주신 것,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면 감사하잖아요. 주신 것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주신 것만 감사할 겁니까? 주지 않은 것에도 또 감사잖아요. 안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됐는데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더 좋은 일이 생겼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간증하지만요, 저는 예수 믿으면 정말로 잘 살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요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요 만사가 형통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시작한 데부터,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믿었는데 예수 믿고 시작한 데부터 속초고등학교에서 떨어졌잖아요.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종교교회를 사임하고 설교가 공부가 끝나고 나면요 10,000명 교회를 담임할 줄 알았어요.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걸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 꿈이었고 그게 내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20명도 안 모이잖아요. 이게 10년도 넘었습니다. 내가 꿈꾸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나는 신학교 다닐 때도요 꿈에서 소원은 농촌 목회였어요. 농촌 목회. 하나님, 자전거를 타고 저 논두렁 길을 다니면서 내가 신방하고 그렇게 목회하기를 꿈꿨는데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가가지고 나간 교회는요 농촌 교회가 아니고 산골 교회예요. 자전거를 타는 길이 없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응? 전 동네 가구가, 우리 박성호 목사님도 가보시다 알지만 전 동네 가구 9가구밖에 안 되는 동네를 갔다고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꿈꿔왔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다고 후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안 된 것이 더 잘 된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 집사람 나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가 그래. 나를 누구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우리 사람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나를 잘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세기 목사 내 남편 큰 교회 담임하다가 변질돼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응답이잖아요. 나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우리 사람 밥하면서도 사실은 너무 행복해. 여러분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기쁨으로 드시기만 하면 돼.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야 돼. 잠시 잠깐 동안 힘들어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우리 사람은 거의 문암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반평생을 주일날 밥하는 거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후회한 적이 없어요. 돌아보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거라니까요. 지나간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장 좋은 방법대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감사의 조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그런데 다 안 됐었잖아. 내가 꿈꾼 대로는 안 됐는데 돌아보니까 다 되었더라고요. 나는 선생이 꿈이었거든요. 선생이 꿈이었는데 고등학교도 떨어지긴 했지만 감신 나와가지고 영남 여자 중고등학교 선생도 했잖아요. 인덕대학교 선생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선생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꿈은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안 될 때, 때로는 막힐 때 그것이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상암 아파트에 살다가 행촌동 지하 방으로 이사 올 때 참 힘들어했어요. 근데 참 이사를 좋은 집에서
아파트 좋은 환경도 좋은 집에서 이제 지하실로 오니까 얼마나 뭐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콧노래를 불렀어요. 오가면서 콧노래를 부르니까 아마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 집사람이 너 답답하기도 하고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런가 봐. 하루는 화를 내면서 당신은 지하실로 이사 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웃고 콧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그때 여보, 아파트 좋은 집에서 지하실로 이사 오는데 좋아할 놈 있으면 그건 미친놈 중에 하나지. 응? 미쳤든지 뭐가 있든지.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난 안 미쳤어.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콧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몰라. 지금은 어려운 데로 가. 지금은 형편없는 데로 가. 지금은 그냥 최악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이 기대가 돼서 그래. 여러분, 이사한 지 지금 8년째 접어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람도 고백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가끔씩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약간씩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그리고 횡촌동에 그 연립에 앞마당을 가지고 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요. 비록 반지하지만 앞마당이 있어. 그래서 이 날씨가 좋은 날은 빨래해서 빨래를 앞마당 빨랫줄에 넣을 수 있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거는 행복의 조건, 감사의 조건 속에 일부밖에 안 돼. 일부밖에 안 돼. 상암동에 살 때는요, 종로지방 교육자들이 맨날 흉봤어요. 맨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연대 앞이라고 그런다고. 맨날 늦어. 여러분, 아침에 나오려면요, 상암동에서 연대 앞에 오는 그 거리가 매일 막혀. 지금도 막혀요. 너무 빨리 오면 갈 데가 없고, 너무 늦게 오면 수도 없고, 딱 시간에 맞춰서 오면요, 그때가 제일 막히는 시간이야. 그러면 안 오니까 전화가 와. 어디예요? 그러면 어디라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모래내 근방이야.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근방에 있으면 연대 앞이요. 그 별명이 연대 앞이요. 지금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갑니다. 교회 학조 회의하면 회의나 교육자 모이면 제일 먼저 가요. 상암동에 살 때 교회가 여기 있을 때는요, 참 오고 가는 게 불편했어. 새벽에 와야 올 때 차 기름 쓰죠. 끝나고 나면 집에 갔다 와야죠.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왔다 갔다 참 불편해. 요즘 같으면요, 기름값 비쌀 때 이 진짜 난리예요. 근데 차가 움직이지 않은 지가 오늘이 벌써 보름째야. 안 움직여도 돼요. 우리 65세가 되니까 전철도 공짜더라고요. 종로 구민이 되니까요, 버스도 공짜야. 여러분, 밥 먹으러 집에 갔다 늦으면 교인들이 오면요, 쫓아오면 돼요. 뛰어오면 3분밖에 안 걸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은 힘들었지만, 오늘의 환경은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은퇴 마찬가지예요. 노후 대책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은퇴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하면요, 설레. 가슴이 설레요. 뛴다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나를 바꾸려고 애를 쓸 게 없어요. 봄이 오면 돼요. 봄이 오면 꽃이 피어요. 여름이 오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굳이 열매를 맺히려고 꽃이 피우려고 애쓸 거 없다고요. 봄이 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삶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오시면 된다고요. 성령이 오시는 걸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제자들은 약속을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기다림의 같은 말의 의미는 견디다요. 견디다. 나무들은 겨울 내내 그 추위, 그 찬바람, 동치솟달 긴긴 밤, 모진 그 바람을 견뎌야만 했어요. 견뎌내야 했다고요. 기다리면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꽃이 오니까, 봄이 오니까 꽃이 피하듯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옛날에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어제 아들하고 저쪽에 밥을 먹으러 갔다 오면서 차가 많이 막히고 이런 거 보면서 봄이 오면 꽃만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봄이 오면 꽃이 피어서 아름답잖아요. 근데 봄이 오니까 꽃만 피는 게 아니에요. 봄이 오면 나무 어떻게 하죠? 나무에서 꽃이 피기만 하나요? 잎 떠나요? 봄이 되니까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전지 작업, 가로수들이 다 전지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 무거nom이 쳐다보면서 왜 가지를 쳐 아깝게? 응? 가지는 왜 치는 거야? 응? 보기 싫기도 하고 가지가 아깝기도 하는데 가지는 왜 치는 거예요? 김동민 목사님, 가지는 왜 치는 거지요? 우리 제일 잘 아는, 식물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우리 분이 우리 김동민 목사님이니까 가지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몰라요? 가지치기 왜 하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올곧게 자라기 위한 거예요. 올곧게 옆으로 막 영양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올곧게 자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요. 아파요. 아까워요. 왜 가지치기를 하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깝다고요. 왜? 더 잘 자라기 위해서, 바로 자라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가지를 쳐야 되냐면 부정적인 생각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수없이 많은 죄성들을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죄성은 다 달콤한 거예요. 죄성이라는 우리의 죄가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아름답고 멋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막 흉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이에요. 너무 아까운 것들이에요. 죄성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때는 너무 아까워요. 부정적인 생각들, 더러워진 생각들, 죄성들, 세속적인 욕망에 잡혀있던 많은 욕심과 욕망들,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봄이 오면 꽃도 피지만 봄이 오면 잘라내기도 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은혜와 기적도 임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뭐부터?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의 죄성들, 그리고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들을 잘라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이 오니까 꽃이 피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 성령이 우리 가정에, 성령이 우리 직장에, 성령이 우리 학교에, 성령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그 기다림으로, 그 성령이 임할 때 봄이 오니 꽃이 변하는 것처럼, 꽃이 피는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삶이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를 바꾸려고 때로는 노력하고 애썼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걸어왔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저절로 피어나듯이 성령이 임재되면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잘라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올곧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